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벽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또 시적절하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의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시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섭리의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나의 경험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그 말씀 아래 두게 하시며,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세움으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형제를 사랑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형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므로 이 비본질적인과 본질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라라고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가르침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형제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넘어서 형제를 무너뜨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경고하고 모든 행동의 기준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3절과 18절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엽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힘써야 할 두 가지 일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화평의 일입니다. 화평의 일이죠. 1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미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했고요. 또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화평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서로의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그리스도와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건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함께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서로의 덕을 세움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선한 말을 하여서 말하는 자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사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서로를 위해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끼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19절에서 힘쓰다, 이 힘쓰나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화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지체가, 믿음이 강한 지체가 이 약한 자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이런 충동에 저항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연약한 자를 보호할지, 믿음으로 세울지와 연약한 자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지를 분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화평은 피 묻은 화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화목은 희생 없이는 주어지지 않았던 화목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19절에서 바울이 세우는 일을 말했다면 20절에서는 반대로 무너지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너지게 하다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이 세우다와 정면으로 대조되는 건축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이 연약한 형제 안에서 행하신 일, 즉 그 형제의 믿음과 삶을 세우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을 음식 때문에 허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형제의 믿음과 삶을 허무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다 깨끗하다. 이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비록 음식 자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양심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의 업신여기는 압력 때문에 연약한 자가 자신의 확신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1절에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처음으로 고기와 포도주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당시 로마의 고기와 포도주는 우상 숭배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을 거리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연약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므로 그런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거리끼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먹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형제의 믿음과 그 삶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하거나 어그러뜨리거나 무너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이 이전까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는 강한 자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의 확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깨끗하고 선한데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것에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은 당신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네가 옳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식사에서 굳이 드러내지 말고 집에서 복되게 네 믿음의 양심에 따라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확신이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으니까 굳이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따로 집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점은 강한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승인하는 바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의심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먹지도 않고 단호하게 안 먹지도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먹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하면 실제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과 죄의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는데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기준을 조정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지 않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모두 다 죄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과 의심으로 먹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사실 똑같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이것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먹어도 괜찮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수없이 가르쳐도 여전히 의심하는 형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의심하는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가르쳐도 아직 믿음의 그 어린 그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약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면 어떠죠? 속이 뒤집힙니다. 아니 한두 해 가르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고 그렇게 주일 때 예배도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도 듣고 말씀 읽고 했는데도 아직도 믿음으로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형제를 보면 때로는 속이 뒤집히지만 바울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인내하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고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히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형제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형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제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라고 경고합니다. 믿음 없이 확신 없이 의심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형제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형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형제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그 형제를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세운지를 냉철하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무서운 거는 이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이 없거나 또는 아예 모르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죄로 인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과연 믿음으로 오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심 가운데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 가운데 확신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세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살리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세워가는지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서로 사랑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임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